계속해서 생명나무 시리즈 세 번째, 선악과 열매를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선악과 나무를 설명하기도 했고요, 또 구원 적용 차원에서 선악과 나무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선악과 나무의 의미와 본질에 대해서.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예수를 믿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나무를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선악과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구원 적용 차원에서 선악과 나무 열매를 선택하면 어떤 결과가 임하는가? 어떤 결과가 임하는가? 불행하게도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상실해버리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너무나 선악과가 아름답게 보였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여러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나무처럼 보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자가 그 열매를 먼저 따먹고 남자에게 그 열매를 주니까 이 멍청한 남자가 그것을 처먹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준다고 그걸 먹습니까? 여러분, 남자가 지조가 있어야지. 근데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러자 즉시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자신의 몸을 가렸지 않습니까? 옛날에 벗은지도 몰랐어요. 부끄러운지도 몰랐어요. 수치를 몰랐어.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어메 벗었네, 어메 얼레꼴레니 너도 있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과 교제를 잃지 않고 깊은 교제 속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동산나무 사이로 숨어버리고 말았어요. 숨은다고 됩니까? 사실은 그들은 선악과 나무를 따먹은 순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단절돼 버리고 말았어요.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큰 저주요, 가장 큰 재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징계,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버리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성도들이 이런 고통을 겪게 되고 시험의 늪에 빠지는 줄 아십니까? 그거는 말이요, 대부분 선악과를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선악과를 선택하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단절돼 버리고 깊은 늪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옥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을 가지만 진정한 첫사랑의 감격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비극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버리고 영적인 침체를 당하면 아무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침체함 속에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선악과를 선택하면요, 신앙생활이 어두워요. 영혼이 침침합니다. 우리 영혼이 캄캄하고 답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겉으로는 예배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여러분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 싫어한다니까요. 드라마 보고 신문 보고 그리고 세상에 놀 때는 재미가 있지만 예배 드리고 예배 시간 길어지고 설교 시간 길어지고 성경 보고 가정 예배 드리자고 하면 여러분 따분하고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참 우리 마음이 그렇게 찝찝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져 있으면 마음이 밝습니다. 성령의 내적인 조명과 인도를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광명의 상태가 됩니다. 언제나 봄날처럼 우리의 마음이 화창하고 신선하고 기쁨이 넘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영혼의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심령 천국과 마음의 거룩한 천국이 이루어져요. 천국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 성령 안에 이루어지는 천국, 하나님의 심령 천국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이런 상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면요, 우리 마음의 심령천국이 자동 이루어져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막 공급하니까 그 은혜로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교회의 전통과 법은 잘 알고 30년 40년 예수 믿어봐요, 몇 대를 걸쳐서 신앙생활에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단절이 돼버려요. 그래 우리 마음은 우울하고 침침하고 우리 마음은 찝찝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하고 경건한 척하지 뭐 보이지만은요, 내면은 황폐하고 얼마나 황무한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누가 지어냈는지 모르지만 우리 송장로님이 하신 말씀인데, 어디서 이런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지 말이요. 교회 집사였대요. 아니 자녀가 학교 갔다 오더니 아빠 선생님이 숙제에 오라는데, 야 내용이 뭔데? 5대양 6대주를 조사해 오래요. 5대양, 인마 5대양도 몰라? 받았어. 5대양은 뭐냐? 첫째 김양, 이양, 방양, 오양의 비디오까지 다 나온 거야. 자, 그럼 이상하잖아. 얘가 뭐 이상한데 뭐가 이상해 새끼야. 그럼 6대주는 뭐예요? 6대주, 그거야 뭐죠? 소주, 맥주, 양주, 포도주, 마지막이 막걸리가 된 거야. 막걸리. 그래서 선생님한테 숙제 갖다 줬더니 너희 나와 이놈의 새끼야, 그래가지고 그냥 이 얼마나 맞았는지 아주 피 터지게 맞은 거야. 놈의 자식, 피도 안 마른 놈의 자식이 어디서 무슨 막걸리 찾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 오라 그래? 아빠가 이튿날 갔어요. 아빠가 갔어요. 아유 선생님 죄송합니다. 답이 틀려서. 아니 아버님, 그래도 애 교육을 그렇게 시키면 됩니까? 그래서 답이 틀려서 죄송합니다. 왔지 않습니까? 답이 어디가 틀렸는데요? 그 맨 마지막에 막걸리를 탁주라고 고쳐야 되는데 그게 잘못돼서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선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 생명나무를 보고 생명나무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나무가 뭐냐?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두 번째, 선악의 눈만 밝아지며 선악의 노예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선악의 노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먼저 눈부터 밝아졌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야 아담아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 그러자 눈이 밝아진 아담은요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조여죠. 그전에는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아담이가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선악과를 줘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은근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탓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물어보잖아요. 네가 어찌 이렇게 했느냐? 여자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와도 은근하게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탓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을 보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김없이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갑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저지르고 무슨 죄를 지어도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은혜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옥 보낼 수 없습니다. 천국 갑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가기 다 틀린 것으로는 끝나는 것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고 선악과를 선택하면 불행하게도 우리 눈이 밝아져요. 우리 눈이 밝아지면요 선악의 노예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선악을 향한 눈이 한번 밝아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선악 판단에 눈만 뜨고 살아요. 자꾸 그것만 보여. 그래서 우리 눈만 뜨면요 맨날 시험될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될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남들은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대수롭게 지나가는데 나는 왜 맨날 그게 걸리냔 말이요. 왜 그게 맨날 걸려가고 넘어가냔 말이요. 선악의 눈이 열린 사람은 자꾸 그런 것만 보여.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참새가 어떻게 방앗간을 그냥 지나간단 말입니까? 시험들 것만 보여. 남들은 그거 은혜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은혜로 받으면 그게 생명, 나복 받으라고, 나 은혜 받으라고. 그런데 왜 그것 가지고 시험 드냐 이 말이요. 왜 자신이 넘어지고 그 넘어지는 이야기를 남들에게 하느냐 이 말이요.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사람은요 어지간한 것은 다 지나갑니다. 왜? 눈이 생명의 안목으로 바뀌어졌어요. 웬만한 것은 보이지도 않고 보인다고 해도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그도 다 따질 수가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참견할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본질이 아니요 그냥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선택하는 사람은요 맨날 그런 것만 보여요. 선악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선악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어릴 때부터 코가 많았어요. 그래서 맨날 코를 많이 흘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코는 왜 그렇게 누랬는지 몰라. 나는 이비인후과 의사한테 하면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많은데요
아직도 못 물어봤어요. 왜 코가 그때 누랬는가? 그 누런 코가요 턱 밑에까지 내려왔어요. 막 한자가 막 내려왔습니다. 막 내려왔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아유 저놈의 자식 코도 안 푼다고. 근데 나는 그때 코 푸는 것이요 죽는 것보다 더 싫었어요. 왜 그렇게 코 하면 되는 건데 코 푸는 것이 그렇게 싫었어요. 왜? 아까워서요. 코가 쭉 내려오는데 참 희한한 것이 있어요. 이상하게 코가 땅에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코가 안 떨어져요. 코가 안 떨어져. 근데 떨어질만 하면 한번 마시면 쏙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이것도 속도 조절을 잘해야 되면 너무 세게 마시면요 목구멍으로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돼요. 배고플 때는 그것도 양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체질상 코가 많았던 사람이라 목사가 되어도요 하나님이 코를 없애주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코가 지금도 많아요. 그래 제가 어쩔 수 없이 코를 종종 풀어. 그걸 어쩔 때는 막 코딱지를 팔 때가 있습니다. 이게 습관이 됐어요. 거기다가 제가 다리를 어쩔 때로 떱니다. 내가 너무 좋을 때도 떨고 긴장할 때도 떨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런 거 안 봐요. 근데 이상하게 아니 기도하고 찬양할 때 눈 감고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아니 눈 감고 찬양하면 얼마나 은혜돼요. 아 왜 근데 눈을 뜨고 가사를 봐야지 왜 자꾸 앉아있는 목사를 보냔 말이야. 아니 봐가지고 목사님이 코를 풀거나 또 목사님이 코딱지 아이 얼마나 시원하실까. 아 정말 야 우리 목사님 정말 시원하시겠구나. 야 정말 어떤 양반은 이승만 박사 여러분 빵구를 끼고 똥을 쌀 때 아이고 카카 시원하시겠습니다. 말 한마디 잘해서 문교부 장관했어요. 아 우리 목사님 코딱지 파는 모습이 얼마나 귀엽고 천진난만해.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꼭 1000명당 1명 2명꼴로 꼭 기도 시간에 눈을 딱 뜨고 딱 째려봅니다. 그래 목사하고 눈이 마주쳤어. 코딱지 바닥 안 팔버려. 아니 왜 그런 걸 보고 걸려요? 아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든다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그런 것 가지고 말이요. 그래가 그런 거 가지고 우리 교회 안 나온 사람이 몇 명 있다니까요. 세상에 목사가 코 푼다고 교회를 나갑니까? 그런데도요 얼마 있다가 또 다시 돌아왔어. 돌아다녀 보니까 우리 소목사님이 최고라는 거요. 할렐루야. 그 장본인이 지금 여기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서 생명나무 복음을 듣고요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목사님 코 푸는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귀여워요. 다리 뜨는 모습이 그렇게 인간적인 줄 몰랐어요. 그러더니 완전히 소목사 팬이 되었어요. 문제는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선악과로 눈이 밝아졌느냐 아니면 생명나무로 생명이 충만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선악에 대한 눈이 밝아진 사람은 선악의 노예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입만 열었다면 선악을 이야기하고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막 선악을 구별하고 판단하는 지혜와 능력은 생기는데 이상하게 선악의 노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성경도 많이 알고 교회법도 많이 알고 교회의 제도와 전통, 교회 회의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몰라요. 그러나 선악의 노예가 되는 걸 어떡합니까? 생각하는 것도 선악의 노예, 보는 것도 노예, 말하는 것도 노예, 행동하는 것도 노예. 그러니 얼마나 불평이요 짜증이요 원망이요 신앙이 공격적이고 신앙이 회의적이고 신앙이 비판적이고. 여러분 이게 인력으로 되는 줄 아세요? 뭐가 씌어서 그런 거예요. 옛사람이 그 속에서 사탄의 원리와 정신과 사상이 그 속에서 지배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안 하려고 해도 불평과 회의와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허무와 불안과 여러분 날마다 비난하는 마음과 공격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가시가 있으면 여러분 이사를 간다고 됩니까? 교회를 옮긴다고 됩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속에서 주님이 주인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군림하고 내가 왕으로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끊임없는 악순환과 반복이 이루어지느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찾아오는 것이 시험이요. 그리고 그 말 듣고 내가 또 시험 들고 그 말을 또 남에게 전달하고 그 전달받은 사람이 또 시험 들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 잡아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요? 얼마나 교회가 수라장 같은 끊임없는 악순환으로 여러분 이어지겠습니까? 이처럼 선악과를 선택하는 사람이 교회가 가득하면요 우글우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시끌시끌하고 시험의 악순환이 연속하겠어요. 이게 다 외형적으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망령 들고 치매들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치매들고 영적으로 망령드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이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하게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명나무를 선택하며 언제나 감사와 찬양만 해야 할 성도가, 여러분 우리가 왜 선악과를 선택하며 선악의 노예가 되느냐는 말입니다. 왜 입만 열면 선악을 판단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좌절과 시비의 노예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왜 입만 열면 왜 선악을 판단하고 선악과의 노예로 살아가느냐 이 말이요. 왜 우리가 영적인 치매에 빠져서 우리가 선악의 노예로 살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선악의 노예가 되려면은요, 주님의 거룩한 노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의 노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격의 노예요, 기쁨의 노예요, 축복의 노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선악과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버리고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언제나 어두움의 법칙 속에서 살아가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 하나님이 주신 저주와 흑암과 재앙의 법칙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섬기고 잉태와 예산의 고통을 더하게 했으며, 남자는 가시던 불과 엉겅퀴의 저주를 극복하며 땀 흘려 밥 갈고 경작하며 먹고 사는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에 이르고 만 거요. 한마디로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려 어둠과 저주와 흑암과 재앙의 법칙 속에 살게 된 겁니다. 에덴 동산은 얼마나 아름다워요. 오늘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했잖아요. 아름답다 저동산,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살기 좋아요. 언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할 수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라 이 말이요. 산 좋고 물 좋고 생명과 실이 주렁주렁 맺혀 있는 동산, 그곳에서 쫓겨났으니 아담과 하와는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을 다 빼앗겼다고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 선악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온갖 죄와 죽음과 저주와 불통의 역사를 이끌어내고 만 거 아닙니까? 그 저주의 법칙을 도입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지옥 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계속해서 선악과를 선택하면 영적인 저주와 재앙과 흑암의 법칙이 우리의 삶을 현실적으로 지배를 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축복의 물꼬가 막혀서 무슨 일이 될 듯 하다가도 안 되어버리고 말아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죽음과 저주의 법칙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 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판단하고 따지고 불평함으로써 선악 판단의 지혜는 생기고 지식의 능력은 습득이 돼요. 여러분, 사람이 똑똑해 눈이 밝아지니까 무엇이 잘되고 잘못되고 막 비판하고 공격하고 막 이것이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그런 건, 그런데 이상하게 은혜는 도망가버려. 생명의 능력은 도망가버리고 축복의 법칙이 사라져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요,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형통하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승리의 삶을 살고 축복의 삶을 살면서 역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이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풍성함과 감격과 기쁨의 생활을 누리지를 못한다 이 말이요. 선악과를 선택하는 사람은 언제나 웃음이 있고 행복이 있고 승리하며 형통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지를 못해요. 언제나 어둠의 법칙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요.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가 불평한 대로 불평의 집을 짓고 어둠의 집을 짓고 원망의 집을 짓고 그 집안에서 평생 쪼그라드는 삶을 살아가요. 저는 어린 시절에 저 전라북도 남원에서 자라면서 노예를 많이 키웠어요. 이 목사님들이 주로 자기 고향 얘기 안 하는데 저는요 남원에서 자랐어요. 남원에서 노예를 많이 키웠습니다. 오늘 또 1, 2부에 그 일부 저 말씀드려 보니까 이 뽕 딴 사람이 별로 없더만 참 이 서울 양반들은 불쌍해요. 뽕도 따보지도 못하고 그놈의 노예 때문에 뽕을 따러 가야 돼요. 애들이요. 그런데 비 오는 날 뽕 따러 가는 적 있었습니까? 우리 아버지만 안 계시면요 나는 그 누에 휘발유 싹 뿌려버리고요, 내 서재에다가 불 지른 게 아니라, 여러분 서재에 불 나는 게 아니라 누에다가 불 질러버리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았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한테 맞아 죽으니까 그런지 못하는 거예요. 비 오는 날 뽕 따러 가는 건요 죽는 것보다 더 싫어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뽕을 따오라는 겁니다. 우리 누나들, 언니들, 누나들, 저 오빠들, 오빠가 아니라 형님들은요, 뽕 따라가는 게 좋아요. 나는 그때는 몰랐어요. 뽕 따라가세, 뽕 따라가세. 왜요? 뽕도 따고 님도 보고. 우리는 그런 거 알았나요? 뽕 따러 가서 뭐 어디나 따먹고 왔지 말이지. 그런데 노예가 열심히 뽕을 먹습니다. 비 오는 날 뽕은요 또 마른 수건으로 닦으라네. 왜냐? 누에 어르신께서 설사를 하신다. 설사하시면 또 난리 납니다. 또 뽕을 닦아. 이야 세상에. 그래 내가 어쩐가 보려고 적당히 닦아서 했더니 진짜 설사를 하더라고. 막 지기지기지기. 그러다가 이제 누에가 또 무사하게 커가지고 이제 넉잠을 자면은 이제는 뽕잎을 안 먹어요. 뽕잎을 주어도 누에가 고개를 흔들고 자시고 이제는 뽕이고 나발이고 다 싫다는 겁니다. 그냥 뽕을 주면요 누에가 뭐라고 줄 아세요? 막 고개를 흔들면서, 여러분 어린 시절에 보셨나요? 싫다 싫어 뽕도 사랑도, 싫다 싫어 뽕도 아이고 나는 머리가 어지러워 죽겠어요. 이 누에는 머리가 어지럽지도 않는지 말이요, 싫다 싫어. 이런 누에는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이 누에를 섭에다가 올려놓으면 저녁 내내 싫다 싫어 뽕도 사랑도, 싫다 싫어 뽕이고 나발이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보면 그 누에 집을 허여스름하게 그걸 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꽃이 집을요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쫙 열흘 되면 그 꼬치가 얼마나 단단하게 지어졌는지 꼬치를 세워가지고 팔로 밟아도 안 깨졌어요. 그리고 꼬치를 흔들면요 속에 누에가 완전히 번데기, 우리는 시골에서 삐디기라고 그랬어요. 이 번데기가 돼가지고 막 따닥따닥따닥 소리가 납니다. 따닥따닥따닥 소리가 나면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내가 통역을 한 적 번데기가 뭐라고 고백을 하면요 떼기떼기 번데기 떼기떼기 번데기 하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까,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설교하고 보니까 어떨 겁니까? 어차피 목사는 설교해야 돼요. 성경이 원재료고, 그리고 저의 삶을 통해서 교훈하는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이 살았다고, 건강하다고, 교만하다고 말이야, 우리가 잘났다고, 젊음이 있다고 얼마나 선악을 판단하고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까? 그저 누에가 꼬치집을 짓는 것처럼 이런 불평 저런 불평, 감히 네가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이 이럴 수가 싫다 싫어 뻥도 사랑도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여러분 그렇게 부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운명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번데기 운명이라 이 말이요. 내가 스스로 부정적인 운명의 집을 지어놓고 내가 나중에 찬양하고 신앙생활하고 내가 고백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뭐요? 번데기요, 떼기떼기 뻔, 이렇게 신앙생활한다 이 말이요. 물론 우리가 선악과를 선택해도 구원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천국 가는 데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어두움의 법칙과 지배를 받으며 항상 번데기 같은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무슨 11조를 얼마나 많이 하고 얼마나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 얼마나 형통하며 역전의 삶을 살며 기적의 삶을 살겠습니까? 기적의 면류가 늘, 이거 옛날에 부른 노래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 사람들은요 어찌해야 좋을지요, 주여 어찌해야 좋을지, 이런 찬송이 현주소라 이 말입니다. 입만 열었다면 원망이고 불평이니 무슨 찬송을 부른다 이 말이요. 사업이 잘 되겠어요? 직장이 잘 되겠습니까? 아무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요 중직자 되었다 할지라도 어두움의 법칙이 그 생활을 지배하면 삶이 형통하지를 못하고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기적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무슨 형통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맨날 쭈글쭈글 번데기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요. 겉은 경건한 척하고 그냥 웃어도 핫 웃었사코 말이죠. 그렇지만은 오래 믿고 거룩한 척하는 것 같지만 내가 뭐 신앙의 전통이 어떻느니, 그러나 내면과 삶의 속은 골아 빠져 있다 이 말이요. 뒤에서는 원망이고 불평이고 시비고 분쟁이요. 이런 사람은 자기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둔다 이 말이요. 우리 성경을 봅시다. 민수기 14장 2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 귀에 들린 대로, 너네들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로
내가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만들어 줄 것이다. 가나안 땅 싫으면 가지 마라 이거요. 가지 마라 이거요. 여러분, 원망한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겠다는 거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를 선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맨날 교회의 어두운 면만 파고드는 사람이요, 자기 깐에는요 나름대로 교회를 갱신하고 교회를 개혁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자기 나름대로는요 옳은 일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고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요 자기 기준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지고 선택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 신문기자 노릇하고 방송 기자 노릇하고 혼자 검판사 노릇 다 하지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여러분, 한쪽 말 얘기되면 그 사람 말 다 옳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말 들으면 다 옳아요. 인터뷰하는데 보세요, 그 사람 말 다 옳아요. 다 이 사람이 가서 막 재판해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승소 있다고 합시다. 세상 법정에 승소 있다고 합시다. 진정한 기쁨이 있던가요? 그 사람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쁨, 생명의 풍성함이 여러분 그 속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싸워서 자존심의 기쁨은 회복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소망의 감격, 첫사랑의 열정, 성령이 주시는 기쁨 없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축복의 물꼬를 터주시고 은혜의 물꼬를 터주시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 줄을 모르고 교회의 영광성이 얼마나 위대한 줄을 모르며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며 시비와 분쟁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도 우리가 부족한 마음뿐이고 아쉬운 마음뿐인데, 여러분 눈물로 봉사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우리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해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마음이 아쉬운 마음밖에 없거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시비와 분쟁으로 교회 생활을 하며 시비와 분쟁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려고 여러분 우리가 정직자가 되는 겁니까? 선악과의 열매를 선택하면 이렇게 불쌍하고 가련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제 선악과를 버리고 생명나무를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나무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기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